샬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5일 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레위기 10장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우리 예배 가운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예배의 비극, 아답과 나비우의 죽음이 담겨있는 죽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재현되기를 원치 않는 이 마음의 소망 가지고 함께 말씀 보기 원하는데,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결코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예배의 장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예배, 또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 이 10장의 예배의 비극 결코 없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대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답과 나비우가 죽게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성막을 밝히는 불이 아답과 나비후를 불태워서 죽인 것입니다.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전장 9장에 첫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은혜의 불이 가득 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예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심판의 불이 되어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게 만드는 이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영락교회는 은혜의 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첫 제사에도 이와 같은 은혜의 불이 임했는데 바로 그 다음 예배 때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비극의 패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그 관점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은혜의 불로 예배의 자리를 불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아답과 나비우가 죽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 장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피지컬하게 죽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 기뻐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마주하고 있구나,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 예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이고
예배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죽은 예배, 아주 삭막한 예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예배, 그 예배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적지 않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당연히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기 때문에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거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매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예수 믿는 역사들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배를 통해서 아무런 감흥도 없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만약에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떤 차원에서는 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이건 비극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답과 나비우가 죽은 예배는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아무런 감흥과 변화와 회복도 없는 죽은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 보면 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던 이 예배가 왜 이렇게 절망의 예배로, 비극의 예배로 변질되었는가? 핵심은 여러분, 이 아답과 나비우가 예배 때 드리는 그 다른 불을 사용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그랬더니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심판했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불 사용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다른 불은 이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공인되지 않은 불입니다. 더 나아가서 비이스라엘적인 불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방적인 불입니다. 이방의 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른 불은요, 그냥 뭐 어떤 피지컬한 다른 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 제사와 관련된 불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제휴적인 목적이 가미된 불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게 이 아답과 나비우가 아론이 처음으로 범하였던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실수를, 그 죄를 또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불을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1절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각자의 향로를 불 지피우는, 불을 옮기는 그 불그릇이 있습니다. 향로라고 하는데 각기 향로를, 그러니까 네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담아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여러분 제단에서 그 불을 옮기는 지정된 불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을 사용해야 되는데 각기 자기 향로를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각기 향로를 가져가고 또 다른 불을 담아서 제사 드리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가 은혜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아니라 심판의 불이 있는 죽은 예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른 불을 사용했을까요? 왜 이렇게 각기 다른 자기만의 향로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우를 범했을까요?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얼마나 이 제사장 수업을 철저하게 받았습니까? 어떤 불을 사용해야 될지 알고 있었고요, 어떤 향로를 사용해야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이제 놓쳐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목회자가, 예배드리는 자가,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배 선수입니다.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데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의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어떤 이방적인 예배, 그런 어떤 죄악의 요소가 담겨져 있는 예배를 알면서도 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왜 다른 불을 사용했고 각기 다른 향로를 사용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8절입니다. 이 엄청난 비극이 있고 난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말씀하신 이유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입니다.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네. 근데 이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심으로 취함으로 인하여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죠. 10절,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나와 있습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아답과 나비후가 이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니 내가 알고 있었던 예배의 참 지식은 이제 놓쳐버리게 되고 자의로 드리는 이방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교훈이 있죠. 우리는 어떠한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포도주와 독주에 취했을 때입니다. 세상에 취하였을 때입니다. 거룩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함몰되면, 세상의 욕심에 함몰되면 어느덧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내 생각을 지배하여서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온통 세상적인 것과 음란의 것으로 휩싸여서 취하여서 올라간다면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마음 가운데 세상에 취하여서 나오는 그 온갖 이 죄악된 생각들이 어떤 설교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어떤 사역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부분을 좀 점검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도주와 독주를 통하여 취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에 취해야 되는 것이죠.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 그 거룩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거룩으로 몸부림쳤던 한 주간의 삶이 그 주일의 예배의 은혜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거기에서 결정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가인은 한 주간의 삶의 열매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취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드렸던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참된 열매를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한 주간을 거룩으로 살아가는 그 거룩의 열매를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차원에서 나는 다른 불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 왜요?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취하였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이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서 세상에 취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거룩에 취하고 거룩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의 진정한 예배에 하나님께 올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은혜의 불만 쏟아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하는 예배를 드려서 그 은혜에 충만하였던 예배가 이렇게 죽은 예배로 전락한 것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죽은 예배 결코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른 불 사용하지 않는 것, 그 다른 불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거룩에 취하여서 거룩에 몰두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분별력을 잃은 채 하나님 앞에 가증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예배, 거룩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의 예배가 언제나 은혜의 불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여지는 예배 아니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에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에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